오늘은 새 시대의 모퉁이 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많은 게 있었지만 결국 그런 역사의 한 시점을 우리는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바뀔 뿐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개인 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아프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많이 느끼죠. 사람의 생각이 참 많이 틀리구나. 똑같은 하나의 현상과 상황을 놓고도 사람들은 참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이 물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은 지금부터인데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진짜 예수쟁이로 거듭나는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나누는 속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간디의 얘기죠. 간디가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쓴 책에 글에다가 이렇게 인도를 살리기 위한 사회 악, 7가지 사회 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얘기와 그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간디가 얘기했던 7가지 사회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원칙이 없는 정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보충 설명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뭐였으냐 하면 노동 없는 부. 노동 없는 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 거죠.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일을 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일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엄청나게 능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인가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듯이 토마 피케티죠. 토마 피케티.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80%, 90% 세금을 거두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저 사람 미친놈이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90%, 80% 세금을 내냐? 미국에서도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국까지 와서 강연까지 하고 갈 정도로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은 희망을 얻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무디질 않아요. 무디지 않다는 말 알죠? 그래도 아직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미국 본토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팔렸어요. 1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렸으니까. 그럴 정도로 정의냐, 입구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얘기도, 이런 얘기, 헌법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일도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어떨지는 몰라도 과정이나 모든 걸 따지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또 설교 시간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말씀 생길지 모르는데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지 죽이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세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 맨날 뉴스만 틀면 아니면 인터넷만 켜면 성폭력 이런 얘기 그런 얘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양심 없는 쾌락이라는 거. 이거 참 심각한 건데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다고는 얘기해요. 요즘 30, 40대들 집 사기 어려우니까. 월급을 꼬박꼬박 다 모아도 20년, 3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니까 어차피 집 사는 건 포기하자.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할 것이냐? 차를 사자. 그래서 외제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들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양심 없는 쾌락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현성 집사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 집사가 얘기했어요. 요로족이 요즘 대세라고, 요로족.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로족.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요로, 영어로 Y-O-L-O, 영어로 Y는 U, 그 다음에 O는 only, 그 다음에 L은 live, L-I-V, live, 그 다음에 O는 once.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세상 사는 한 번뿐이라는 거죠. 세상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세상, 그냥 즐겁게 살지 하려고 머리 써가면서 귀찮게 애써서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로족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20대, 30대 지금 대세가 요로족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어떤 그 명칭을 만들어서 하나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요로족.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섬뜩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20대였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잘 살아야지 뭐 하려고. 교회는 왜 나와? 이 좋은 날, 이 맑지 맑은 날 놀러 다녀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전혀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네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그런 거예요. 과학이 너무 발달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을 따져보면 구약시대의 그 개념으로 읽으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 삶인 거 보면 그죠? 특별히 내세를 신앙한다거나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당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조금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지. 이 땅이 힘들더라도 내가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내가 진짜 살아내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하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뭐예요? 진짜 양심 없는 쾌락이죠.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부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양심 없는 쾌락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격을 잃은 지식이다. 이 얘기도 보충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지금 모든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거 보면 전부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 근데 그 지식이 인격이 상실됐죠.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격이 성숙된 지식이 필요한 거지, 인격이 무시된 지식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번에 모든 사건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격을 잃어버린 지식 때문이죠. 그분들 지식인이거든요. 격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사람을 인신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 딱 되자마자 여러분 그거 중계방송 보시고 계실 때 서석구 변호사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분 예수쟁이입니다. 목사한테 대놓고도 나는 누구다, 너네들보다 똑똑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관점이 틀리지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그럼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받아들여야 될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격을 잃은 지식이 지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우리 어떤 한빈이한테 얘기하는 거, 책 읽어라. 책을 읽어야 한다. 그게 뭔 뜻이죠? 인격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모든 게 들어가야, 책을 여러 책이 들어가야 내가 그게 이제 아우러져서 어떤 성숙이 일어나는 거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그걸 봐서 고시를 듣고 그런 지식이 지금 그죠? 필요 없다는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도의 없는 선거래.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그렇죠. 뭔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옆집에 또 똑같은 거 내요. 그죠? 그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쪽은 문 잡고 한쪽은 새로 나오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거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의미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나 또한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도의 없는 상거래이고 또 하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 그 도의 없는 상거래잖아요. 중소기업들, 대기업이 돈 갖고 모든 걸 그냥 구워 삶아 버리고 다 뺏어 가버리잖아요. 그런 있지. 도의 없는 상거래. 그 다음에가 여섯 번째, 인간성을 잃은 과학이다.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게 인간성이 말살돼버리는 과학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우리와 관계되는 희생 없는 신앙이다. 희생 없는 신앙.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희생 없는 신앙. 이건 우리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얘기만이 아니고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 틀을 향해서 모든 걸 쏟아버리죠. 그리고 얘기하는 논리.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커져야 헌금을 많이 걷어야 그 헌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일 뿐이고 실제 내막은 그 돈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예수가 돼버린 거죠. 그분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명성교회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12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김상훈 목사님이 은퇴하셨잖아요. 후임 목사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후임 목사 없이 은퇴를 할까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교단 법이나 모든 데서 사회 여론이 세습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교인들의 절대 동의다. 우리는 설교를 전임 목사처럼 잘하고 우리를 알 수 있고 우리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목사는 그 아들 김하나 목사밖에 없다. 하고 지금 거꾸로 밑에서 위로 나오는 식으로 하는 거죠. 웃기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 그것이 희생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모든 걸 죽여버립니다. 아까 내가 서석구 변호사 얘기했다시피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대부분이 신앙입니다. 김동미 씨 아들은 내가 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평우 변호사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큰 신문에 계속 자기 개인 돈으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우리로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분의 가치관으로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오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 두 가지 한 저 아들이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김동미 작가로서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삶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죠. 우리나라 중에 단군 역사 이래 가장 똑똑한 사람, IQ가 가장 높다고 얘기한다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 또 가장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치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 같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춘원 이광수입니다. 춘원 이광수. 이광수가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통찰력이 좋은 사람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이광수가 독립협회도 만들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거 했죠. 1944년에 변절했거든요. 1년 남겨두고 1년 전에 변절을 해서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 책에서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친일이니까. 친일이다 보니까 우리 책에서 교과서인데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서는 춘원 이광수 얘기를 그 많이 뺄 수 있는데 못 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죠. 소설가로서 원래 현대소설에 원칙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못 빼는 것처럼 김동미 같습니다. 지금 김평우 그분은 그 첫째 부인 아들, 둘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부인은 죽었고요. 셋째 부인이 그 소설가 서영은 있죠. 30몇 년 차이 나는 그 여자와 살았던. 그렇게 김동민 씨라고 해서 좋은 분은 아니더라. 근데 인터넷을 가만히 검색해보면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왔느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욕되게 한 게 아니라 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늘 왜 제가 이거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탄핵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탄핵은 지금 새로운 기회를 준 거고 새로운 눈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가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거의 원인을 우리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쫓아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의 저항은 기득권의 저항은 언제든지 있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간디가 얘기했던 이 7가지 7대 사회악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있다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쩌면 그것을 완화시키는 거죠. 조금은 줄여나갔다가 다시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 뿐이지 인간이 사는 그 한도 내에서 이 7가지 사회학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대통령을 쫓아낸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이 7가지 사회학이 버무려져서, 그죠? 이게 총체적으로 버무려져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가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계기를 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사순절 두 번째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7가지 사회악을 그래도 내가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의미의 우리가 되어야 오늘 이현승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짜야 내가 너 머리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오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원치 않습니다. 어디 예수를 원할까요? 예루살렘의 예수. 이렇게 표현하니까 표현이 조금 뭐한데요.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예수. 뭔 뜻이에요? 나사렛의 예수는 보통의 예수였어요. 가장 처절한 밑바탕부터 보통으로 갔던 그 예수인데 실제는 나사렛 예수인데 우리가 느끼는 예수는 어떤 얘기를 느끼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성전에 딱 버티고 앉아 계시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예수를 죽인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랑이 뭘까? 사랑.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사랑이 뭘까?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밤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어제 그저께였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크리스티나 무르티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40년 전의 책을 우연찮게 제 눈에 띄어가지고 다시 펴서 읽게 됐는데 그 마침 펴게 된 곳이 뭐였냐 하면 낡은 것과 새 것이에요. 낡은 것과 새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데 크리스티나 무르티가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변화는 새 것이다. 근데 변화를 왜 못하느냐? 낡은 것이 새 것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못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비유한 얘기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날 때 그분하고 악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내 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지난번 만났던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경험치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치에 가두어진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말인가 하면 낡은 것으로 새 것을 만난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반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새로워질 수 없다. 영원히 새로워질 수 없다. 새로움은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요점 정리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근데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탕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옛날의 경험치, 이 나쁜 놈이잖아요. 아버지를 그 유산받아 가버렸으니까. 그 나쁜 놈으로 인식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희망, 새로운 놈으로 인식했습니까? 새로운 놈으로 인식했잖아요. 과거는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받는다고요? 큰 군데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은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어제의 그 사람을 잊어먹고 새로운 걸로 만나주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저께 그 고민에 많이 쌓였습니다. 조금 먼 사람은 그렇게 해줘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나랑 관계가 먼 사람. 관계가 먼 사람이면 그냥 그러니까 맞아, 저 사람 옛날에 어땠어. 그래도 오늘은 아니야, 저 사람이 미래를 보고 새로운 으로 그 사람을 만나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요, 가까운 사람은 안 된다니까. 가까운 사람은 내가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 탕자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 거죠. 미래를 본 거잖아요. 과거의 그 나쁜 놈으로 본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요.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하면 어저께까지 말같이 쉽고 그래서 죄를 사하고 그죠? 새로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줄이고 마지막 두 글자 하나님은 사랑이다로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어저께 그걸 잊어주고 과거의 경험치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잊어주고 새로움으로 보는 거.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죽어야 내 새로운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예수가. 그게 너무너무 크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야, 이병선 아직 멀었다. 너가 언제 목사냐? 그러니까 목사 아니에요. 근데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저께까지 나를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그리고 내일의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어제의 나를 본다면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지가 설교를 해, 지금. 어떤 놈인데. 마음속에 어떤 악함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처럼 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되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개념보다는 그 말뜻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진짜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대신 죽이신 게 확실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유긴이라고 하는 그 태평양에 있는 어떤 조그만 그 군도가 있어요. 그건 유기니의 섬에 2차 대전 당시에 거기에다가 미군들이 그 활주로를 건설했답니다. 그래서 미군 폭격기들이 거기에 내렸대요. 일본하고 그 2차 대전 전쟁을 할 때. 그런데 그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가 무조건 폭격기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수송하는 수송기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송기가 거기를 내려서 거기서 막 화물이 막 내렸는데 미군들이 그 화물들 중에는 뭐 있겠어요? 뭐 먹는 것도 있고 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다가 남는 것 중에 일부를 그 원주민들한테 논아준 거예요. 원주민이 배 아프다 그러면 조그맣게 생긴 하얀 알약을 줬더니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걸 먹고 났더니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제 지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원주민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미군을 믿었을까요? 비행기를 믿었을까요? 비행기를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데, 노동을 안 하는데, 생산도 안 했는데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거든. 거기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이 생겼는데 나무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나무로 가짜 총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딱 앞에 세워놓고 사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총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거기에 나오라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옛날에는 나왔는데 비행기에서 별게 다 나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신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도 몸이 참 오랫동안 아팠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나았다는데 그럼 당신도 맨날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맨날 사람을 들들 볶냐? 들들 볶는다는 표현은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옳게 서러다 보면 얘기하느냐? 신앙이 꼭 그런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맨 처음에 신앙을 접하게 된 그 신앙을 끝까지 믿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화물신앙이라고 해요. 금방 그 비행기에서 화물 내렸던 것처럼 화물신앙. 그 화물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꾸로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하나님으로 계속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에만 계속 있으면 우리 신앙권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신앙은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그 얘기가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어집니다. 자, 여기 사도들이 지금 두 명이에요. 누구하고 누가죠? 베드로하고 요한. 그 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벨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으로 지금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자, 이 첫째, 제사장. 저 제사장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무조건 사두개인들은 아니었고요. 시대에 따라 약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맡겼고, 입맛에 뭐가 안 맞으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일부를 맡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기 때마다 통치자의 시기 때마다 제사장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지금 예수님 당시 요때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죠. 성전 맡은 자 여기서는 성전 맡은 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실은 정확한 원서 그대로 유대 고대사를 쓴 역사서를 따져보면 저 사람이 예루살렘 서열 2위 두 번째 사람인데 누구냐? 경비대장이에요.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 우리도 따지면 경찰이겠죠. 경찰의 최고대장. 그러니까 서열 2위입니다. 서열 2위. 그 사람도 누굴까요? 사두개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근데 결국 저 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모두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두개파
누구죠?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우리로 지금에 따지면 친로마파예요. 우리로 따지면 아까 이광수처럼 지식인이고 진보적이고 친일파. 이들이 사두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친로마파죠. 친로마파고 지식인들이었고 엘리트 계급이었고 오직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로마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던 게 바로 이 사두개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유대 그러니까 성경 중에 우리가 부르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중에 모든 것을 성경으로 믿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전으로 봅니다. 성경으로 모세오경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다음에 뒤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모세오경에는 천사가 없어요. 악마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고 천사나 악마나 내세 이런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이번에 사태 났던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최순실을 비롯한 그 하수들이죠. 하수들. 뭔가를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됐죠.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경비병을 시켜서 잡아가라가 아니라 지들이 직접 왔대요. 제사장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서열 2인 경비대장,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가장 핵심 멤버들이 직접 얼마나 급했으면 뛰어와서 누구를 잡았다는 겁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아서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합니다. 여기가. 자,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설교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난리 난 거죠, 그죠? 자기들이 따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지금 병자를 고쳤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밑에 경비원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뛰어와서 그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넣어봐. 머릿속으로 한번 영화를 감상하듯이 그려보십시오. 그죠? 지금 솔로몬 행각에는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몇 명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나와있죠? 5,000명. 그것도 남자만. 그렇다면 그 추측하던데 지금 솔로몬 행각의 군중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군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와서 지금 멱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이 69명인데요. 69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일부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산헤드린이 뭐예요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놓고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은 해가 넘어가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해가 넘어가면 할 수 없다는 어떤 관습적인 이유 때문에 그 관습법 때문에 그들을 잡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설교를 꽤 오래 했죠? 왜 오래 했어요? 언제 올라갔지 지금? 안질뱅이가 나온 게 언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때 안질뱅이를 낳게 했으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으니까 해가 6시에 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시간 가까이 누가 릴레이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다가 지치면 요한이 하다 지치면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관주,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니까 엄청난 명세 인원이 있을 건데 그들이 모인 그 소식을 듣고 급해서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을 잡았어요. 근데 산헤드린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이건 학자에 따라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당시 그날의 날짜 5,000명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몇 명 됐죠? 3,000명 구원됐죠? 그리고 오늘 합쳐서 5,000이냐? 그럼 이제 이번에 2,000이 늘어난 거예요.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 저는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명수 우리에게 뭔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튿날 이제 날이 샜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총 몇 명이라고요? 69명. 그 69명 중에 다 오진 않았겠지만 그 69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여기에서 잠깐, 대제사장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몇 사람이어야 되죠?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안나스예요. 근데 진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로마 측에서 안나스를 이제 자기하고 뭔가 호흡이 좀 안 맞았나 보죠? 너 그만둬라. 그러니까 안나스가 어떻게 그만뒀어요? 가야바가 사위예요, 사위. 자기 사위를 대신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수렴청정하는 거죠. 뒤에서는 지가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고 실제로 지금 힘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은 그 장인인 안나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는 대제사장이 지금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저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 대제사장의 문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자, 7절.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거 뭔 뜻이에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능으로 안질병을 이렇게 세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에 키포인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베드로였지만 실제 안에서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여기는 뭐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런 뜻보다는 왜 낫게 했냐고, 어떻게 낫게 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그 안질병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무슨 뜻이죠? 너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몸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지금 오셔서 그 안질병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심각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들 입장에서 쇼킹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부활해서 그 사람은 낫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그 증거를 어디서 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손 집어넣으시고 10편 11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편 118편.
자, 10편 118편이요. 890쪽 어디 언저리에 있습니다. 890쪽, 880쪽 그 언저리쯤에 10편 118편 22절입니다. 10편 118편 22절 890쪽 어디쯤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22절, 23절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 조는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시작. 건축자의 어린 돌이 집 모퉁이에 어린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아멘. 뭔 뜻이에요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게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약 10편에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이게 10편 118편이 누구의 얘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왜 버린 돌인지는 알죠. 사울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고, 그죠?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주축들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미한 거죠, 찬미. 그러니까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둥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누가 또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 118편 22절 이걸 갖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자, 마태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번에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왜 인용했을까요?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 있는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보고? 사두개인 바리새파 보고 이들이 지금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버렸지만 나는 새로운 기둥이 된다. 주춧돌이 된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뭔가를 조금 알만 합니까? 믿음은 내 머릿속으로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성경 어디엔가에 다 나와 있는 그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언약이 뭐 된 것으로 약속이 실천된 것으로 실현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석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도 하셨지만 무슨 얘기도 하셨냐면 병이 생긴 병자 보고 제자들이 묻죠. 저 병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병이 났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뭐 되면 뭐 때문이야? 그죠? 누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이 인과에 따라 응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뭐 때문에 그래? 누구 죄 때문에 그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죄가 죄진 거니까.
그러면 죄를 먼저 없애야 되는 문제가 되죠. 죄를 없애게 되면 말 그대로 제사지네 굿해야 된다고 굿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완벽하게 시선을 바꿨죠.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사랑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네 죄 때문에, 네 부모 죄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마누라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각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잡고 가서 기도원 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화물신앙처럼 비행기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비행기에서 떨어질 거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그러다가 해결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결될까? 본인의 마음이 바뀌면 해결이 되는 거고, 본인의 마음이 끝없이 처음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옛 것이, 낡은 것이 새 것을 계속 집어삼키면 그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신앙은 해석. 바울의 해석 베드로의 해석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해석도 마찬가지. 꼭 자기의 어떤 일을 성경을 가지고 문구를 해석해서 옮겨왔지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절대로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말씀.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십니까?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해석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어저께의 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나로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나로, 그 내일의 나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목적이 어제의 나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의, 희망의, 행복한, 그죠? 그 나로 만나주시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 이 사태에 벌어지고 이렇게 분열된 이 사회가 합쳐지는 것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지요. 우리조차도 계속 손가락질하고 저놈은 왜 저래, 저놈은 나하고 반대야. 이렇게 개념이 나가면 영원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사두개인들에게 얘기가 뭐예요? 당신들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열어라는 거죠. 어제의 과거의 그 잣대를 갖고 지금 이 상황을 대하지 말고 새로 열어서 이 상황을 보라.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다 이게 있었던 얘기다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러 보면 이겁니다. 이 모서리 코너마다 이 기둥을 박아야 세워지니까 이게 코너스톤, 모서리돌이에요. 모서리돌. 자, 이 모서리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모퉁이 돌이 되라. 어제의 너는 잊어버려라. 사람들이 너를 버렸어? 버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던 뭐 했던 그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는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둥은 누구를 기둥 삼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합니다.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틀립니다.
그리고 다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틀려요. 자기가 옳다고 느낀다는 게 다 틀리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얘기하겠죠. 돈이 없어서 누가 속 썩여서.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속을 왜 썩였습니까? 일부러 썩였어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그가 속 썩이고 있는 것이죠. 바뀐 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뀐 눈으로 매일의 그 사람의 눈으로 끝없이 그를 바라보게 되면 그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는 우리 수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